처음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가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어느 누구도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번성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땅끝까지 내 진이 되라 말씀하셨면서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라, 재정은 어떻게 관리해라, 사람은 어떻게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성령이 도와주실 것이고 알려주실 것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하게 됐을까요? 그건 바로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도 교회는 남아있습니다. 교회에서 다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마을마다 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뭐가 있어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기지 않은 게 아니라요, 교회가 승리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교회니까. 우리만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교회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꾸준하게 못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들이 다 누구니까?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 성령 충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속해야 돼요. 사도신경이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예와, 여러분 이게 거룩한 공예와 사도신경의 고백은 간단하다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또 아니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게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다. 왜 간단합니까?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위에 계신 예수님, 앞에 계신 예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간단하지만 앞에 있는 모든 걸 포괄하고 있는 것이 그 간단한 한 줄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요, 성부, 성자, 성령,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교회가 나옵니다. 얼마나 교회가 중요한지. 왜 중요할까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그분을 증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고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게 교회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한 공예, 홀리 캐톨릭 처치, 교회인 겁니다. 사도신경은 교회를 셋으로 이야기합니다. 홀리,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라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적어놨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구분된 것을 거룩한 것이라고 합니다.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이 구별해 놨으니까 그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입니까? 그러면 지금은 부족해도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는 왜 거룩합니까? 교회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성화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성화를 위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변화됩니다. 내가 부족한 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는지도 그대로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아마 오늘 우리도 없을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 만나고
다양함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내가 성화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 성령만 가지고는 성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부를 때도 12명을 부르십니다. 그 안에 있어야 성화된다고요. 왜 교회는 거룩합니까? 성도의 성화를 위해서 따로 불러낸 모임입니다. 성도의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조직한 곳이 어디냐면 그게 교회라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 하실 그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도의 성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역, 이걸 위하여,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따로 세운 조직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제2의 현존,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면 하실 그 일.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을 막 가르칩니다. 계속 우리는 배웁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거든요. 이곳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기도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선교와 전도, 영혼 구원, 그리고 교제. 자, 그래서 교회는 거룩합니다. 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의 모임.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으로 구별된 자들, 그래서 구별되게 모이게 하신 조직이 바로 교회다. 성도의 성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그 일이 계속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도 주시고 과제도 주십니다. 그걸 같이 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구별된 조직이 교회라는 것.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항상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 오면 여러분, 앞만 봐서는 안 됩니다. 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주님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것이냐고 보편적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공회, 이 공회라는 말은 캐톨릭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개신교는 이 캐톨릭이라는 말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캐톨릭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번역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캐톨릭은 로마 캐톨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첫째 거룩하고 두 번째 보편적이다. 이 보편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이와 문화를 초월해서 축복과 열매를 맺는 곳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모두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그 기관이 교회다. 온 세상 어디서나 세워질 수 있는 것이 교회다.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교회다. 이게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고린도 같은 타락한 도시에도 교회가 세워지고요. 로마 같은 황제가 신으로 섬기고 있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지고요. 우리 한국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교회가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여기에도 교회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공산국가 중국에도, 맨하탄 그 한복판에도, 동경 한가운데도, 런던 중앙에도.
이 점에서 교회는 경계선을 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안주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모든 족속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그곳에도 하는 교회가 있도록 계속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레이지 겐드로스 교회 개척 프로젝트를 우리가 후원하고 결정하고 나서 그 결과를 존 목사님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존 목사님과 그 선교사님과 그 아침에 모여서 매일 기도하는 분들이 그 소식을 나누고 너무 감사하고 동시에 엄숙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양은지 선교사님의 표현에 빌리면 이제 전쟁은 선포되었고 우리는 적진을 향해 나갈 것이라고. 이게 교회입니다. 구석구석마다 그리스도의 현존이 필요한 곳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것. 뭐가 두렵겠어요? 사랑하려고 가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기다리면 되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눈에 보인 대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스펄전 목사님 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처음에는 작고 좁은 골짜기 흐르는 시내와 같았다. 사단은 커다란 돌로 저 시내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큰 바위를 시내에 쳐넣었다. 그러나 그 충격으로 튀어나온 물방울들은 전 세계에 퍼져 큰 샘의 근원이 되었다. 교회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겁니까? 교회는 어디든지 뿌리 내릴 수 있고 교회는 어디든지 성장할 수 있고 교회의 복은 누구에게도 다 해당된다. 이거를 믿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는 하나임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라는 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라고 말할 때 이거는 숫자가 하나가 아니라 관계와 본성의 하나를 같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가 일치, 또 본성이 다 동일하다. 자, 모든 교회는 다 하나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동일한 기초에 우리가 다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분의 머리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세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믿음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나 옆에 교회나 뭐 다른 교회나 우리의 주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한 몸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습니다. 명령체계가 동일합니다. 우리의 사령관은 한 분입니다. 마치 군대의 각 초소마다 다 소대장이 있고 그 초소를 지키듯이 우리 교회들은 그 한 나라의 영광과 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지키고 있는 각 초소들이 다 우리 각자의 교회들입니다. 유니폼이 똑같고요. 충성하고 있는 나라가 똑같고요. 언어가 다 동일합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양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라. 웨일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라. 감비아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라. 인종은 다르고 언어는 달라도 한 형제 자매로 여기게 되고 느끼게 되고 소통이 가능한 게 교회가 하나라는 말입니다. 몸이 하나라고요. 주도 하나고 성경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이걸 가리켜서 영광스러운 결박이라고 크리소스톰은 말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며 서로에게 자유를 숙박하지 않으며 용기를 갖게 하는 결박. 하늘과 땅의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결박. 전혀 몰랐는데 만나보니까 형제같이 느껴지는 것.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다 소아시아, 터키 지역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형제더라. 그 편지를 읽는 우리가 마치 친형제처럼 느낄 정도로 하나됨을 알 수 있죠.
로마 교회는 로마 사람들이고 빌립보 사람들은요 마게도냐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 사람들이 편지할 때 형제들아 전혀 이 세상을 느꼈어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더 처치란 책을 읽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스위스 사람입니다. 한스 팀은 말합니다. Helping together, working together, standing together.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도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그 옆에 같이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standing together,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도 주님의 큰 나라에 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동력자들, 우리의 동력 군사들. 교회는 하나인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는 거룩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보편적이다. 어디나 세워질 수 있고 몇 명이 믿는다. 그리고 교회는 한 몸에 붙어있는 다 지체들이 우리 서로의 교회들이다. 하나다.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각 교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의 편지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나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든 빌립보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로마 교회든 갈라디아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비록 부족한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에 모인 그 모임 가운데는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주님의 몸으로서 해야 될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따로 불러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이를 믿고 참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더 성장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본받고 우리 교회가 또 좋은 교회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교회의 축복은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고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몸된 몸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